성경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네 천사들이 땅에 네 모퉁이 위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 위에나 바다 위에나 어떤 나무 위에도 울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능을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니라. 또 내가 입맞은 자들의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예.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죠? 저도 덕분에 가족들하고 구정 잘 쉬었습니다. 에, 오늘 제가 과거에 조용기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 신학을 파헤쳐서 책을 출판한 저자로부터 식당에서 정심을 대접받았습니다. 어, 그분이 이 기자 출신인데 지금은 목사가 됐고요.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이단 책을 많이 출판한 분입니다. 그래서 적이 많고 그러한 책을 제가 몇 가지 출판해 줬는데요. 김계와 기도원 손톱으로 환자를 긁어서 아이들에게 매독균을 전염시켰던 김계와의 정체라는 책도 제가 출판했고, 또 귀신론 김기동 목사의 정체를 파헤친 책도 제가 출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출판할 때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죠. 제가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을 출판하고부터 서강대학교 예수의 본부에서 위탁을 받은 이용섭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년간을 시달려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 욕설과 비방과 온갖 음, 저주를 퍼붓는 전화를 거의 매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를 공격을 하고 집요하게 박해를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굉장히 정의파죠. 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정의파인데, 제가 이분 책을 어, 순진한 마음으로 출판해 준 것이 참 실수였는데, 그 바람에 저에게 돌아오는 고통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출판 때문에 여의도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황검사만 30명이 모여서 소달석 목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를 구속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 낌새를 알게 된 저는 주일날 오후에 광명의 예배당은 골조만 세워놓고, 그리고 집사람은 원인 모를 질병에 병원에 입원 직전이고,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의미로 비밀리에 미국으로 도망을 왔다가 미국도 위험하다 해서 이 브라질까지 도피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조용기 목사의 교리뿐 아니라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많아요.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삭제를 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치명적인 책이죠. 그 책 제목이 어, 여의도 왕국의 정체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책을 맡긴 이유가, 한국 출판사에게 원고를 주면은 사입 이단을 파헤치는 그런 원고를 주면은 출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을 찾아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하도 많았죠. 그래서 실패하고 있다가 서달성 목사님은 이 원고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게 건네주고 돈을 챙길 분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저에게 맡겨서 제가 너무 순진에 빠져서 그 책을 출판했는데, 사실 그 출판 때문에 저는 도망가고 옛날 우리 자매는 매일 걸려오는 검찰청에 전화 시달려서 암이 확대가 되고 못 견디고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가버렸죠. 어, 각 언론사에 전화해서 책을 못 팔게 하고, 모든 서점에 전화해서 책을 못 팔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여름에 수양이 아프고 또 가족은 아프고 해서 이제 협상을 해달라고 그랬죠, 저자에게. 그래서 결국은 인천에 조용기 목사 양아들이라고 하는 최성규 목사를 한 달 반 만에 미국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서 목사는 죄가 없다, 출판한 죄밖에 없으니까 이 책을 보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달성 목사에 대한 고소를 풀어라. 근데 제가 얼마나 흉악범이냐면은 대검찰청에서 공안부에서 저를 다뤘어요. 서달성 목사 대단한 사람이죠. 대검찰청 공안부에 수배한, 지명 수배당한 서달성 목사. 무슨 살인범도 아니고 국가 전복범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데 책 하나 출판했다가 대검 공안부에 지명 수배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서달사 목사입니다. 결국은 그 최성규 목사를 불러다가 책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해서 하계 수양회가 8월 1일부터인데 7월 27일 날 귀국해서 오자마자 검찰청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고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또 어, 오자마자 이틀 만에 가족은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만에 가버렸고 저는 그 와중에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어, 그런 걸 겪으면서 기독교에 사기꾼들이 참 많다. 어떤 언론사 사장은 저와 협의도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 책 출판을 막아줄 테니까 5억 원을 내놔라. 세상이 기독교에 미친놈들 다 모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렀을 때 최성규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예, 왜 만나야 되느냐 했더니 조용기 목사랑 같이 식사를 하자. 70억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서달서 목사, 이름도 없는 목사가 식사를 한다고? 이 뭔가 또 올무에 걸리겠다 싶어서 깨끗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분이 저자가 그때 그 사건으로 빛을 진 마음으로 올 때마다 식사를 한 번씩 사요. 대환란이 따로 없고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환란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 환란을 피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의 백성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큰 바벨론과 타협을 하고 큰 바벨론의 눈치를 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지. 대한민국 기독교회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구원이 없고 큰 바벨론이고 거기에서 모든 지구상의 악이 진행되고 있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비판을 하면은 박해가 오니까 둥글둥글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와이프가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이분도 제가 출판한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을 전부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변호사니까 또 언론 남편을 두었었기 때문에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가? 항상 유대인들만 생각했는데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예수의 제수이트란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예수회를 파헤치면서 사탄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목회자는 딱 한 분, 허달석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더라. 아마 세상에서도 드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문제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그러면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는데 철학 얘기를 하고 어, 슈메르 철학이 어쩌고 뭐해서 내가 철학의 뿌리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철학은 인본주의고 복음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제껴놓고 무슨 글이 필요하냐고. 이 성경보다 먼저 있었던 게 수메르 문학이라고 그래서 너무 철학적으로 빠져서 맛이 갔구나. 철학이란 단어가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는 사랑이란 단어죠. 필리아. 그래서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세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필로소피아. 그래서 제가 필로소피아는 여신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철학에 관심 있느냐고. 복음을 철학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철학의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라 하길래 하나밖에 모르구나.
지혜의 여신이란 건 모르는구나 해서 그냥 갑시다 하고 이제 왔어요. 한계가 있구나. 성경 외에 성경 외의 글을 성경보다 중히 여기는 그런 인본주의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대화해봐야 끝이 없고,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간단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계시록을 읽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세대주의는 계시록 성경을 기피해 버립니다. 왜냐? 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휴거해 버리는데 뭐 읽을 필요 뭐 있냐 이거죠. 계시록을 모르면은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고 문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세대주의를 걸작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록을 신앙생활에서 제게 놔버렸어요. 이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게 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틈타서 어중이 떠중이 해석가들이 나타나 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잘 맞아요. 해석하면 그대로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없게 하려고 읽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책을 썼지만은 세대주의 사상으로 있을 때는 계시록을 쓸 자신이 없었어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시록 책을 쓸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대주의가 제스위트 작품이란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엄청 받았고, 또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 또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그지없고,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이 계시록을 제가 썼던 겁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해서요. 해외 어디를 가든지 제 첫 번째 관심은 중고 서점에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저는 중고 서점을 먼저 가서 책을 뒤집니다. 그런 책을 수백 권 사다가 책장에 쌓아놨던 것.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책에 그 세계를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들, 사진들을 발췌해가지고 어, 책 출처와 페이지까지 표시를 다 해서 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출판을 했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출판하려고 리포메이션이라는 출판사에 의뢰를 했더니 미국은 카톨릭을 비판하는 책은 출판 허락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제 요한계시록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품절되고 우리 예배당에 몇 권이 남아 있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교계 언론이 극찬할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읽어봐도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네, 그 책이죠. 페이지가 400페이지입니다. 역사로 보는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대한민국 이런 책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책은 전부 세대주의. 그다음에 계시록을 쓰면서 그때 안 풀렸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천연왕국은 과연 문자적이냐, 상징이냐. 계시록 다른 말씀이 상징이라면 천연왕국도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가 두고 수많은 책을 검토를 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 신학자들 책도 검토를 했는데요. 유명한 장로교 성경 해석 주석가 박유선 박사의 계시록에도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천년왕국은 문자대로 믿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구나. 그러다 제가 이제 계시록 7장을 쓰면서 이 책을 계시록 쓸 때는 엄청난 책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국내외 도서들을. 그리고 미국 책은 거의 참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침례교는 90%가 7년 대환란 믿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믿고 있어요. 순전하죠. 그래서 참고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내가 배워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냐? 전부 영국 거예요. 영국에는 아직도 순교자들이 살아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죠. 알베르토 박사가 스위스 스페인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 원장, 제수잇 원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권과 비행기표와 달러 20불을 주면서 비밀리에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순교했죠. 구원을 받고. 알베르토 박사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재침례 교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어, 신약의 교회 진리를 배우고 미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남미 카톨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근데 결국은 암살당했죠. 그분을 제가 한국에 여러 번 데려왔고 제 집에서 생활도 했고 제가 그분 집에서 또 생활도 했고 지금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죠. 그분의 묘지를 가봤는데 비석이 없어요. 제수이트는 배반자의 해고를 하다가 블랙 미사에 예물로 바쳐버려요. 그래서 파가지 못하게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 부인에게 100만 불 줄 테니까 알베르토가 신부가 아니었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부인이 1000만 달러를 줘도 사실은 사실이다. 깨끗이 거절한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음, 그래서 엄청난 사탄의 심장부를 파헤친 일 때문에 제가 감당했던 고통은 피눈물을 흘려왔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금은 연단할수록 맑아진다 해서 어, 요한계시록 책이 출판된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상징이라는 것이 어디서 풀렸느냐? 천이라는 숫자로부터 힌트를 받았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사이비 이단들, 예를 들어서 이 저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새 예루살렘이 상징화된 천국 생활을 의미하면서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누가 사느냐 중요하잖아. 여러분 아파트 50평, 30평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거기서 삽니까? 가족이 살아야 50평이 30평이라도 천국이 되고 20평이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혼자 아침 만들어 먹고 점심은 목회실에 혼자 있다가 또 사 먹고 저녁은 저희 누이 집이나 여동생들 집에서 또 얻어 먹고 이렇게 독거 노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고독사는 안 당하고 여기 오니까 가족이 천국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이 아무리 황금집이라도 거주자가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책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여러분 집에 그 초인종 땡동땡 누르면 찾아오는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문자대로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부천시 인구만 또 못하잖아요. 그뭐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해버리고 7년이 둘로 나눠져서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평화가 있고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있고 그다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때 부활하고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정신병자 같은 피터 아커만은 천년 왕국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정신이 이상이 돼도 한참 이상이 됐는데 바로 그 실체가 예수의 보좌 신부였죠. 예수의 훈련받은 답게 사기를 쳤죠.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그 사기에 오염돼서 누룩 코비드보다 더 더러운 세대주의 전염병을 퍼뜨리다가 죽은 이송호 씨. 말씀 보존학회 아니라 말씀 파괴학회. 그 똘마니들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두 컷을 올려서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구글 계정에서 1,400명의 구독자가 있는 제 계정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제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더라 했습니다. 인은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 그래서 도장인자라고 그래요. 새긴다. 그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계시록에 계시록은 나무로 치면 열매는 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나무로 치면은 뿌리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떠나서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인을 친다는 그런
구절이 구약이 있느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양신을 섬기고 하도 배반하고 반역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들은 눈물로 통해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에스겔에게 인을 친 사람들, 인을 맞은 사람들은 환란에서 보호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가운데 즉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 위에 표식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심판을 예,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6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이나 청년이나 처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도 철저하게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접근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부터 시작하니라. 표가 없는 사람은 성소에서부터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모델 삼으셔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최초로 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사탄이 어떤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으로 선으로 바꿔서 말씀하시거나 실행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면 사탄은 꼭 그것을 모방을 하죠. 그래서 이 표는 두 가지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표가 있고 사탄이 자기 백성으로 인친 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식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누구의 이마에 표식을 했죠? 살인자, 피 없는 예물을 드렸던 가인에게 표식을 하신 거예요. 이마는 인격입니다. 인격. 이마에 누구의 표를 표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이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식을 해 놓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마의 표를 보고 저주받은 자구나.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장수 시대니까 후손이 많이 생기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죽일 필요 없도록 내가 내 이마에다가 표를 새길 테니 그 표를 보고 죽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표는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고 이놈은 저주를 받은 놈이니 죽일 필요 없다. 이 저주받은 사람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이죠. 그래서 저주의 표식으로 이마에다가 표를 해 놓으셨는데 에스겔에 인침을 받은 자는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인용하셔서 14만 4천 명에게
그런 비슷한 인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이만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표시하는 것은 내 것이다는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쳤다는 것은 이 칠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는 바람을 붙잡아 두고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능을 받은 천사들에게 종들이 이 말을 다 칠 때까지는 그걸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때까지는 아무리 세상이 풍랑이 치고 지진 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칠지라도 이마에 칠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안 망합니다. 세계정부주의자들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애들이 지금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라스카에 가면은 하프 시스템이라는 기후 조종 무기 시설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원서를 2권이나 가지고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서 좀 밥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거기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우주에다가 전파를 보내요. 그럼 어떤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면 전파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전부 열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한여름에도 높은 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이다 그러죠. 한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기온이 영하 20도, 30도들.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태양이 가까우니까 따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차가워요. 거기다가 열을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폭꽃을 맞추면 비구름이 형성되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또 어디에 폭꽃을 맞추면 지진이 나고 또 바다 밑에 맞추면 쓰나미가 발생해요. 그래서 근래에 있었던 스촨성의 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지진, 그리고 터키 지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프가 저지른 인간이 만든 세상 망치는 기후 조종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증거되려면 끝이 없고 한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모든 하늘과 땅의 기후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말씀이 관리를 하셔요. 히브리서의 우리 말씀인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바울서도 사도행전도 그렇고. 왜냐하면 세상이 존재한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오늘이 왜 존재하느냐?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14만 4천 명 쳐봐야 부천 시민도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단순한 생각이죠. 14만 4천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자적인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인을 칠까요? 자, 믿는 자는 인을 쳐 주셔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인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22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22절인가? 1장 22절. 21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여러분 책에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메모를 하십시오. 우선 기름은 증발이 안 되죠. 기름은 참 좋습니다. 참기름, 대한민국의 기름 넘버 원이 참기름이죠. 넘버 투가 들기름이죠. 그 다음에 호두기름, 뭐 하여튼 뭐 이 열대에서도 야자기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름이 많잖아요. 콩기름도 아주 좋고. 그러면 기름은 영양제일 뿐 아니라 치료제이고 동시에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에 제일 먼저 붓는 게 뭔지 아세요? 염증을 막기 위해서 포도즙을 부었어요. 포도즙은 일종의 알코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에 포도즙을 붓고 그다음에 기름을 부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름은 증발하지 않고 치료를 해줄 뿐 아니라 오염을 막고 그래서 이 기름으로 성령님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사도행전에는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는 지극히 거룩한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30세 때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신 분이지만은 비둘기처럼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공식화하셨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다는 여러분 이름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서달석을 인치시고 김복순을 인치시고 인을 지셨다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님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내가 믿었는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님으로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여러분 서류에 인주 있죠? 인주는 기름입니다. 도장은 나무나 플라스틱 돌로 팝니다. 도장을 인주에 묻혀서 종이에 찍으면 종이에 글자에 빨간 기름이 스며들어서 안 지워지죠.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디에 찍었습니까? 인격에 찍은 거예요. 어느 집 대문에 문패를 붙인 것처럼 여러분 이마에다가 내 것이다라고 문패를 하나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 이마에 나오고 새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소유권이 될 후보생으로 있고 또 그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될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쟁탈하는 자가 문제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영토 전쟁이 아니고 자원 전쟁이 아니라 영혼 확보 전쟁이에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우리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성령님이 하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할 수 없다면은 그건 벙어리 구원이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사도행전에 2장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 고넬료의 친구들 가운데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환접시 못 듣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멀리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 하니까 죄 문제가 끝나자마자 성령으로 전부 인침받았습니다. 거기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었고, 로마의 종교는 뭐죠? 바벨론 종교잖아요. 큰 바벨론이 그 당시는 작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로마가. 바벨론의 시작은 니무롯 바벨탑이었고, 그걸 세상에 확장시킨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고,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은 전 세상을 장악한 큰 바벨론이 된 거죠. 또 우리가 그 정치 체제, 종교 체제 아래서 고생하는 것이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회복이 종교 개혁이다 해서 개신교가 활성화되면 동시에 정치적인 자유가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지금 시작되죠. 아직도 전 세계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복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마호멧의 와이프가 신부였습니다. 수녀였어요, 수녀. 수녀였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삼촌이 신부였어요. 알베르토 박사 중동의 음모라는 책에 그 나오잖아요. 자,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거기는 성경 가지고 들어가도 체포되고 전도하면 깜빵에 갑니다.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남미 인디안들을 합숙소 만들어 놓고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모든 산물은 자기들이 훔쳐간 리덕션이라는 데서 나온 게 공산주의였어요.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라는 곳이 있는데 리덕션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이스라엘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수이트가 만든 세대주의 작품입니다. 아직도 온 세계 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공산당 누가 만들었어요? 제수이트가 만들었어요. 목태통 제수이트 훈련받은 사람. 스탈린 예수의 신부였어요. 죽을 때까지 신부였어요. 러시아 망친 라스푼이 예수의 비밀 회원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큰 바벨론이 그 발키가 늑대의 발톱이 안 뻗친 곳이 없어요. 곳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영광체에 몸을 입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출세상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신받은 사실이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실이 있는가? 진리가 믿어진 사실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또 찾아봅시다.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성령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믿는 자는 믿음은 내가 결정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응답으로 성령님을 인을 쳐 주셨어요. 보증으로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노래 안 해도 내 안에 계셔요. 자아가 둘 생긴 거예요. 내 본성의 자아가 있고 거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셨어요. 맨날 싸움질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 받으라. 에베소의 성령 충만이 무너지면 성령님이 신음하고 몸살하시고 감기 드시고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자, 그래서 인을 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소유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놓치질 않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기필코 찾고야 말고 너무 힘들게 찾으셨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동네를 불러서 잔치를 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0마리를 전부 셌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가 뭐죠?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로 다 세신 바 되었다.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살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살림 목록을 만들어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심지어 부엌에 가서 반찬 그릇이 몇 개, 국 그릇이 몇 개, 밥 그릇이 몇 개, 종제기가 몇 개 하려면은 책이 한 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관심 받게 되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재산 목록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가 주인이고 집안 가족들이 재산이라면 재산 목록 1호가 아내 아닙니까? 아내. 2호가 이제 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호, 4호, 5호, 뭐 8호, 그럼 8호는 팔촌 친척이고 뭐 3호는 삼촌이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고 예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얻은 귀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일요일, 주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지성소에 간 대제사장 가슴에 흉배에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안 지워지게 새긴 거예요. 생명책은 예수님 피로 기록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지운 이름은 행위로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생각은 지워질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여러분 이름 석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하더라도 거듭날 때 그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서는 굳이 호적을 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에 분명히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12보석을 금이 물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 중에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자매, 저 형제는 참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움? 못난 아름다움. 모두가 다 다양한 아름다움의 보석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성 기초가 전부 다양한 보석이잖아요. 이름도 모를 보석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인을 치고 있다. 다 칠 때까지
세상이 망하지 않게 막아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인을 다 쳐서 숫자를 재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임 맞은 자들이 12,00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2,000을 12를 더하면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이걸 써먹어요. 멀먼 교회 와야만이 14만 4천 명이. 여호와 증인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좁고 어리석습니까? 왜 12,000명이고 뭐 12만 명이든지 1억 2천만이라든지 뭐 10억 2천만이라든지 100억 2천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정도면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세상 다 구원받겠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만 해도 70억인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억이잖아요. 그래서 쪼글쪼글한 중소도시 아파트 13평에 20평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 천국은 좁아서 그렇게 많이 못 갈 거야. 뭐 14만 4천 명만 딱 가서 살면 얼마나 좋게. 한 사람당 100평짜리 아파트 살겠네. 말도 안 되죠. 왜 12,000명이냐면은 하나님 마음에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셔요. 엘리야가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어요. 반대로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여신 선지자는 400명, 갈멜산에서 다 싹쓸이 해버렸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지쳐가지고 무릎 꿇고 다 죽고 저만 남았나이다 라고 지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너는 볼 때 너밖에 없고 다 죽은 걸로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7천 명이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7천 명이요? 7만 명, 70만 명, 700만 명, 7억이나 두셔야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다 뒤져봐도 7억도 안 되니까. 천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천을 곱하면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천을 더하면. 곱하면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로 상정한 교회를 의미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마음에 충만히 구원받을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섭섭하게 구원을 받을 그런 일은 없어요. 만족하게 구원을 받아요. 항상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명,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 바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왜? 보충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9절 보세요. 이어진 말씀이에요. 24만 4천 명하고. 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즉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이후에 내가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입니다.
과거 인류 역사 전체고 신구약 전체고 지금 온 세계 270개 국가 언어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12만 1만 2천 명이고 14만 4천 명이란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뭘 감사합니까? 구원 찬송을 드리죠. 모든 찬양은 구원에서 시작된 것. 모든 감사는 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고 기초고 토대입니다. 뭐 생일 감사, 뭐 아들 주셔 감사, 딸 주셔 감사, 뭐 장소에 감사, 뭐 이빨 쌩쌩해서 감사.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이 찬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말씀드리기를 구원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아멘이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온 세상 언어들로부터 종족들부터 다 와가지고 아프리카 심지어 브라질 김성근 선교사가 전도한 식인종들까지도 입맞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관심사는 뭐냐면은 세상이 당장 정리해버리고 싶지만은 너무 더러워서 세상을 집어치우고 싶지만은 아직도 인을 쳐야 할 시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칠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걸 기회를 하나님께서 단축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그 때를 단축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단축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축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보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다 돌아오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다 회개하다. 그래 누가 단축합니까? 사탄이 단축해. 지금 인류의 70억을 5억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언제? 2030년. 몇 년?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내가 있는데 감히 니들이 70억을 죽여? 60억을 죽여?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빨리 오시지 않겠는가? 나팔 소리를 그냥 불어버리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인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드려요. 이 12절에 말씀드리기를 아멘, 복되심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송의 집약적인 찬송이 405장 찬송 한 장 합시다. 이런 찬송인 거예요. 구원받은 찬송인 거예요. 1절 4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찬송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옷이 희어요. 거룩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늘에 가시면 땅에서 세상을 떠나든지 부활해서 가든지 영광체의 흰 옷이 입혀져요. 빛나는 해보다 밝은 옷이 입혀져요. 눈부신 옷이 입혀져요. 예수님 묘실에도 흰 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전등불이 없었는데 후라시도 없었는데 묘실이 환하게 빛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도 환한 영광체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도 변화받은 날 엘리야와 모세와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복이 그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이 희게 됐느냐 하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뭘로? 피로 씻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느니라.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피를 뿌리면 골고다에 흘리신 피, 하늘 지성소 법궤에 완벽하게 뿌려졌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피를 근거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그래 맞다 아멘이다.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천대까지 또 천년을 살지라도 이런 말씀이 엄청 많죠.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은 다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이사야 60장 22절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니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일천이 되겠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충만의 숫자는 천입니다. 천. 그 천이 극한 수가 될 때, 그러니까 천의 극치는 충만의 극치 바로 7천입니다. 그래서 네가 볼 때 다 죽었지만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선지자들이 7천이나 남아 있어.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저 이세벨에게 더 죽이라고 해. 그래봤자 나는 7천이 계속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7천이 죽었는데 교황청의 아들격인 프랑스가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쪽에 임하는데 7천이 죽었더라. 하나님 만족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가 없으셔요. 그래서 천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 충만이 14만 4천 명이고 그 14만 4천 명이 문자가 아니라 충만은 교회라는 것, 신구약을 다 포함한 교회라는 것을 또 어디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찾아가 봅시다.
제가 읽겠어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시온산은 승리한 산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이깁니다.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 있는데 교회죠. 그 위에 공간에다가 교회라고 쓰십시오.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까는 인을 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와 이름 기록됐어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들이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자,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만 이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리고 천국이 그리워지고 눈에 보이니까 저 배는 천국지 날마다 가까워. 노래가 있잖아요. 죄 사함 받은 사람만 노래가 있잖아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학원이 아니라 그 말. 거듭나야죠.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은 신앙 어떤 신앙이냐? 순진하다 그 말. 처녀들이라 그 말. 자,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왜 여자가 나옵니까? 계시록 11장부터 나오는 게 짐승, 창녀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 창녀로 변신한 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교황 정치적 전성 시기에서 바로 에큐메니컬 창녀로 변한 것이 종교 개혁 시대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이 첫 열매란 건 뭐냐면은 첫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붙은 자요. 부활 안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활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있습니다. 아니,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지금. 대지상 가슴에 12보석 이름 새겨서 지성소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신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말씀과 시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14만 4천 명이 교회란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14만 4천 명이 인을 인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징적이지만은 충만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기회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오늘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악용하고 도용하는 자가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저주의 표를 새겼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놈이구나. 죽일 필요가 없어. 이미 저주받은 놈이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님으로 인을 쳤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등기 권리증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등기 권리증.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미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합작품입니다. 근데 마귀는 바벨론의 십자가 형상을 도입해 가지고 중세 교황 전성 시대에는 전 유럽이 십자가 표식을 안 받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였습니다. 근데 그걸 숫자로 환산해 보니까 사람의 수인데 666이더라. 컴퓨터 수가 아니고 베리칩 숫자가 아니란 얘기죠. 바코드 숫자도 아니란 얘기죠. 사람의 수니까 사람 이름 속에 666이 숫자가 계산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교황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에는 모든 숫자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했을 때 그냥 가져오면 될 건데 베드로가 밤새 허탕치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걸 건져보니까 엄청나게 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그냥 세상 말로 전라도 사투리로 오조서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그냥 보람스럽고 너무나 그게, 예? 영광스럽고 너무나 귀해서 일일이 고기를 셌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성령 역사예요. 세 보니까 153마리더라. 왜 그럴까? 155마리도 아니고 16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더라 했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153에 붙은 숫자를 더하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숫자 더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고 잃어버린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는 찢어지고 놓쳐버린 고기들이 많았어요. 종교와 율법의 그물은 찢어지고 지옥으로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153을 다 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153으로 세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일거일동을 예수님은 지켜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안 보이는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지키시고 있습니다. 각자의 천사가 있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들이요, 하나님의 공주들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중세 전성기의 유럽 전체에는 카톨릭의 신앙 표시를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생활을 못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실제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출판한 책에 나와요.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것을 나치가 했잖아요. 개토지구에서 갇혀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못하게 해서 다 굶어 죽었잖아요. 개토지구에서. 그러다 마지막 해결책 해가지고 아예 잡아다가 전부 다 아우스 수용소에서 화장시켜 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5분 도시 건설입니다. 그제 한국의 뉴스에 제가 봤어요. 15분 도시를 지금 건설한다고 나와 있었는 한국에도. 저 하와이 마우이 섬이 불탄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분 도시 건설용으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늘 인공위성으로 레이저 빔으로 태워버린 거예요. 십자가 표시 안 받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른손으로 이마에. 또 표식하고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정치적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정치적 개혁이 온 거예요. 예수회가 교황으로부터 추방을 당해가지고 복수하기 시작해서 교황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요한 19세가 바티칸에 쫓겨났어요.
짐승의 보좌에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19세가 유언했어요. 유럽을 뺏긴 대가로 아메리카를 성물로 바쳐라 해서 오늘날 미국이 카톨릭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교회 미국이 가장 타락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입으로 담지 못할 더러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하잖아요. 지금도. 제의 날이라고 수요일 날은 재를 태워서 이마에다가 까맣게 칠합니다.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 그게 태양신 저주 표시고 동시에 소유권 표시입니다. 지옥의 소유권 표시고 저주 표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표시할 때 아기 태어나면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다가 성례하니 죽은 다음에 또 시친 머리에다가 종부성사를 합니다. 영혼의 세계는 지워지지 않는 표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사기치죠. 지금도 카톨릭 신도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밥 먹을 때마다 십자가 형상을 긋습니다. 나는 지옥에 속한 자요. 나는 저주받은 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 표식은 사탄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졸개 귀신들이 십자가 능력을 알거든요. 큰 사탄이 써먹는 저주 표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악령 들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선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14만 상징적인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있고 오염되지 않는 14만 4천 명의 처녀들이고 구원의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하늘나라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지만 아직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사람의 영혼을 상품 취급한다고 베드로 후서에는 나오지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빼앗아갈 것이냐? 지옥에 뺏길 것이냐? 약탈 당할 것이냐? 찾아올 것이냐? 전쟁에 우리는 전투 군인들입니다. 인침을 다할 때까지는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들은 망하게 하고 있어요. 화포를 만들어서 지진, 홍수, 쓰나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CIA가 우리는 기후를 정하겠다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봤자 인간이고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됐죠. 그런데 그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는 마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가장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그 뱀의 꼬리를 손으로 쥐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사탄은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걱정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잡고 있어요.
파도까지도 바람까지도 잡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남고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도망가 버려요. 왜? 성령님은 전도하실 때, 인칠 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요. 교회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그런 책들을 쓴 건 좋은데 복음만 전하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프린트해서 줬어요. 성경 한 권하고 계시록 책하고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책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빌리그레암 로버트 슐러 사탄 숭배에 대한 자료 오랄 로버츠 그 다음에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몇 가지 자료를 프린트해서 봉투에 넣어서 주었어요. 할 수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인치는 날이 곧 막아질 거예요. 끝날 거예요. 수없이 저는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빨리 구원받게 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